우리 하나님의 말씀 학계입니다. 학계 1310면 학계 1장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덜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학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아주 풍요로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탁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은 성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성전 건축에 성전의 제도를 잘 순응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판가름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 가운데에는 아들 중에는 그렇게 빼어난 왕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빼어난 왕이 압살롬이었잖아요. 불과 몇 년 만에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다 돌릴 만큼,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는데 열왕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아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로 다 추대를 받았었거든요. 신하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해서 솔로몬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 앞에 부와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이런 것은 그만큼 솔로몬은 중앙 권력에 지지 기반이 없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기도 속에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때까지 대통령 뽑고 지도자 뽑을 때에 학력 좋고 이력 좋은 사람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지경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뽑아야 돼요. 제가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가 여러분들이 신해철이를 집도 잘못해가지고 죽인 의사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 의사는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왜 그러느냐고 이러니까 그 의사가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나왔다네요. 근데 자기도 서울대 의대를 나왔지만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의다. 내가 수술해서 잘못되는 걸 내가 최고 명인데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가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50보 100보인데 솔로몬은 정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처음에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성전을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도 없는 그리고 먹고 살 길도 없는 상황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자기 집도 없지 또 삶의 터전도 안 세워졌지 이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먼저 있었던 원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다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또 그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옳거니 성전보다가 우리가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와서 성전은 그냥 중단되어졌고 자기 집들을 잘 지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16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BC 520년에 학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학계로 인하여 지금 당대의 총당인 서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러고 아직까지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있지. 여러분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벼 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고. 그렇게 16년이 세월이 흘러가고 난 뒤에 너희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뭐라는가 하면은 4절에 있는 대로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엉망진창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잘 지은 집에서 그렇게 거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소인가?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이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옳으냐 하고 살펴보라. 근데 이 성전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회복 있는 잔치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부산에서 제일 뜨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짐작하는 두 교회가 있어요. 셀로 유명한 교회라니까 아마 거기구나 싶은데 그 셀 목회를 하는데 맨날 뭐라는가 하면은 번식되지 않는 셀은 암이라네요. 그래서 셀이 번식돼야 되는데 암은 여러분 번식하는 게 암이에요. 정상세포는 죽어야 돼요. 일정하게 있다. 암은 죽지 아니고 계속 번식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고. 여러분 말 참 잘 이해해야 돼요. 셀 목회 여러분들 모르죠. 구역을 하나의 교회라 생각해가 구역이 계속 분화되어져 가야지 정상적이지 분화되지 못한 구역은 암세포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셀 목회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당을 90억인가 빚내가 내가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당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빚이 있으면 봉헌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봉헌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집에 편안하게 있어서 되느냐 이래가지고 집을 융자로 해가지고 건축비를 내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하고 흘러서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 훌쩍이면서 간증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 말이야. 예배당 이렇게 잘 짓고 이런 것이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빚 있고 또 저금 교회 같은 데에는 자기 집은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가 한번 살펴보라. 이래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의 학계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 피리 소리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제대로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문자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편안한 집에 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16년대 여러분 여기 열방교회 앞에 가면은 예향교회라고 짓다 말한 게 있어요. 10년 동안 아직까지 거기 뼈대만 있고 이래 있는 게 있는데 저런 모양으로 있었을 거란 말이야. 절에 놔두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같다. 너가 열심히 노력해도 너희들 하는 일들마다 안 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교회당을 엉망진창 만들어 놔놓고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지는 전대에 넣은 같다. 많이 벌기는 버는데 줄줄이 다 새 나간다. 이런 말씀이냐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이 벌었지만 손에 남는 거 없잖아. 하나님이 다 부른 거야. 왜? 교회당 안 지어서 그래. 교회는 엉망진창 만들어놔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을 거쳤고 땅에 산물을 거쳐버렸고 산과 곡물과 포도주가 기름진 땅의 모든 소출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들이 다 예배당 잘 짓고 교회 잘 안 해서 그런가. 지금 이거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서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개가 말한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총독의 마음, 루아흐.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도 영으로 동일하게 왔다 갔다 서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들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 이게 학개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내 집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잘 짓고 교회를 멋있게 해가지고는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는 일이 안 되고 뭔가 꼬이고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인가? 정확하게 이해하라면, 그러한 돌 예배당 서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이 4년 동안 건축이 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또 이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는 다시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게 한다. 나는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성전이고 또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몸들이 다 성령이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서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였던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성전의 건축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러면 돌로 지은 예배당이 성전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만 해도 안 돼요. 구약에도 그 예루살렘 돌로 지은 그 예배당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요 앞에 서바냐 때 봤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으면은 먹잇감을 찾아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리는 최순실이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최순실이 같이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최순실이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강남교회 같은 데 와서 헌금하고 갔다 그러죠. 최순실이나 차은택이도 굉장히 한국적 시각에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올라내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적 시각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다 말이에요. 뭐가 아닌가? 뭘 몰랐는가 하면 성전이 뭐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거두는 것이 없는 게 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이야기하기 좋은 것 같아. 우리 최순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단 말이에요. 전택이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살았고, 서바냐 말씀대로 하면은 아침까지 먹이를 남겨두지 아니하는 저녁 이리와 같이 살아간 거예요. 저녁 이리 때는 내일 어쨌든 오늘 모든 거 주워 먹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전을 해파하고 율법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교활하고 간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잘 안 드렸는가? 열심히 드렸지만은 성전과 예배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제물로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 예배 때 와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말입니다. 저녁 이리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너와 내 자녀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최순실이는 무엇이 문제였어요? 자신과 자기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박근혜를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와 유라만을 위해서 살았다. 차은택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살은 것에 대해서 열매가 있었느냐 말이야. 응? 그렇게 키운 딸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그 딸이 엄마에게 감사하고 엄마의 은혜에 정말 해서 효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유라 금메달 만드는 데 모두 다 동원된다고. 그런데 그 딸은 20살 해가지고 애 하나 낳았지요. 열매가 뭐 있어요? 그게 바로 항폐한 거예요. 그렇게 키운 딸인데 엄마에게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이하여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2명을 제치고 힘을 가지고 밀어넣고 한국 최대의 들어갈 애가 떨어지게 해가 자기 딸 밀어였는데, 그러면은 그 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잘 키웠는데. 엄마 참 감사하고 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커야 되는데, 싸우면 엄마에게 뭐라 그래요? 대학도 안 나온 무식한 기. 그게 유라가 엄마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많이 뿌렸는데 거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많은 걸 하고 얻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누림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을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내 자식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를 이대에 넣고 싶지만은 내 자녀가 내가 편법으로 들어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우는 사람의 울음이 들리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당 잘 짓는 것, 선교 많이 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응? 지난주일 참 재밌는 사건은 헌금 보고를 해왔는데 딴 때에는 명단을 안 넣어. 근데 추수감사절이라고 11조 얼마하고 뭐 누가 얼마 한 거 명단까지 첨부해가지고 내한테 보고를 해왔더라고. 근데 이거는 헌금이 너무 작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째 이번엔 작네요 이러더라고 보고자가. 그래서 가고 난 뒤에 내가 명단을 쭉 보니까 조양구 장로님도 빠져있고 다 빠져있어 추수감사에. 내가 뭐 교인들은 놔두고 장로들이 이래 작은데 장로들이라도 했나 싶어서 보니 장로님 3명만 했더라고. 아무도 이름이 없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 응?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나. 그런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곧바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렵구나. 장로님들이나 전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말 확인해보세요. 이금희 권사님 보고하러 왔는데 그랬어요. 참 교인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거 가지고 그러면 뭐 스타렉스 안 사면 되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다는 걸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응? 구체적으로 안 하면은 앞에 그런 이야기들을 교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가치 판단이 있으란 말이에요. 이 내 오주머니 넣을 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네. 이래서 다시 이제 몇 면을 보니까 장로님 3분만 있고 다른 분들은 한 분도 명단이 없어. 그런데 11조와 사실 우리 교회 안 보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1조는 감사한금 안 해요. 추수감사절 해서 명단 처음 가져온 거예요. 11조와 감사는 있는데 추수감사에는 안 한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 이름도 있는 거 보면 내 이름도 없어. 그래서 사모한테 물으니까 김종홍에서 분명히 냈대. 근데 전화해서 물으니까 목사님 무명 있는 거기에 목사님 있을 거라 이런 거야. 자, 이랬을 때에 이제 그게 사실이었다고 쳐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화가 나, 조금 화가 울컥 나더라고.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 참 어렵구나 교인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은 안 하고 참모가 내 이름으로 했다는데 이름이 빠져서 이러니까 권사님이 무명이라다가
다시 교회 와서 보니까 봉헌함 하나에 가득 거기 그대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정리를 쭉 했는데, 조장년도 했고 또 우리 경익수 선생도 또 헌금을 많이 했더라고. 그거까지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헌금함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스타렉스를 계약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사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좀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왜 스타렉스를 사고 여러분 카니발을 샀는가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가족끼리만 놀러 가면 가족여행이에요. 다른 가족하고 함께 가면 교회의 일이 돼. 성전을 건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만 하면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성중에 관한 레인과 노비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세 부부가 어디 갈 때에 카니발 정말 제일 좋은 거 샀어요. 그거 가지고도 가고, 또 스타렉스도 이번에 새 차 상가 했으면은 두 가정, 세 가정이 어디에 갈 때 서시란 말이야. 이해돼서, 이래서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단짝끼리만 가지 말고요. 덜 친한 사람도 같이 가고 한 세 가정. 그래서 경제 형편이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고 좀 못 사는 가정도 생각해서 1년에 몇 차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6월절 추수감사하며 수장절에 7.7절 함께 즐거워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이 육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에도 잘 사는 형제가 있는가 못 사는 형제도 있어요. 이 못 사는 형제가 잘 사는 집안 때문에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고요. 1년에 몇 차례라도 잘 사는 형님 덕에 해외여행도 가고 콘도도 가고 이런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거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경우도 성숙된 사람은요, 자, 여러분 성숙되면은 뭐냐? 성숙되면은요, 어릴 땐 자기만 알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알면 어리다는 증거예요. 클수록 집안 생각해요. 성숙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사단은 전부 혈연과 연고주의가 만들어낸 폐단이에요. 최순실이가 자기 딸한테는 이건 200전짜리 엄마잖아요. 최순덕이도 200번짜리 엄마잖아요. 청담고등학교 꼴찌예요. 저 그거 잘 듣거든요.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남들이 하지 않는 비인기 종목 운동시켜요. 왜? 대학 보내려고. 성마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비인기 종목의 강남의 부모들은 자기에게 왜 하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입상해서 대학 가기가 쉽거든요. 좋은 대학.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어쩌면은 요즘은 복수 전공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대학은 우리 때는 전과나
편입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은 전과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 영실도 국문과 나왔는데 신방과 복수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에 신방을 먼저 써달라면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했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가 키운 자식이 부모의 은혜 아느냐 말이에요. 응? 내가 이 딸 말라고 키웠노. 그게 지금 뭐냐면은 먹어서 배부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응? 싹스를 받았는데 구멍 떨어진 전대와 같은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다는, 만일 부러질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은 저는요, 성숙된 사람이라 봐요. 왜냐하면 주일보다 더 말씀을 정확하게 듣거든요.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주일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성숙되어져요. 그 성숙이 뭐냐면은 나와 내 자식만 알던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기요. 여러분, 애들에게 칼 쥐어주는 것은 얼마나 겁난 일입니까? 그 칼이 엄마에게 쥐어지는 순간 맛있는 밥을 만들지만은요, 애들에게는 자기 몸 상하고 남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에게 쥐어졌을 때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만 아는 자녀들은 대학 보내지 마라 하잖아요. 그게 자신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대부분 자녀들이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제가 부산중학교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가르치기 쉬워요. 머리 좋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10마디 알아듣는 애들이에요. 몸 약해요. 안경 많이 썼어요. 마지막이면 이기적이다. 우리나라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 인재를 많이 만들어내요. 응? 하나님 앞에 내 자녀만 좋은 대학 가고 머리만 좋게 해달라고 해버리니까 전부. 오늘 내가 구역장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구역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최순실이 욕하지만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박은미 지사 그러죠. 내 이러니까 박은미 지사가 뭐라는가 하면 나에게는 박근혜가 없어요. 이러더라. 나에게도 박근혜가 있으면 최순실이만큼 칼 안 흔드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여건과 환경이 처해지지 않아서 우리는 못할 따름이니까 한 사람 욕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오늘 학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장로님 세워갖고 이랬을 때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명심 많고 이기심 많은 사람일수록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자기와 자기 자식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도 자기의 자녀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게 집에서 만들어지겠어요? 학교에서 만들어지겠어요?
교회에서 만들어져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배도 얼마나 인간의 탐욕과 이기만을 부추기는 악마에게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말이에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집사님이 융자 뽑아가 교회에 헌금해서 봉헌하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축복해 줬다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학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학계는 성전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나는 편벽한 집에 거하는데 성전은 해파되어졌다는 말은 나는 내 자녀만을 알고 나만을 아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 자녀 이하 여대에 꾸겨 넣은 것에 대한 한호만 있었지. 내 자녀가 들어간 자리에 떨어져서 좌절과 실망한 자의 모습을 못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은 모르겠어요. 늘 나는 뭐 애들을 이런 생각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박옥순 비지사님. 그 딸들하고 엄마가 어렵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잘 해주지도 못해요. 마음의 비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나오지만은 늘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최경렬 전 권사님이에요. 늘 여러분 환자에 대한 책임과 내가 건강한 거에 대한 생각할 때마다 호정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나만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정말 없이 되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그게 하나 이권이 돼가 교회가 쌈박질나는 단초가 됩니다. 단초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구역장들이 정말 이와 같은 마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우리 최경렬 집사가 권사님이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면서 집에 들어갈 일이 없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해요. 호정이가 우리 사회에 상처받은 중국 교포들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일이 없어지리라 생각해요. 박옥순 집사님이 딸들하고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속에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 안 한다고 장로님 뭐하고 이래 생각 안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취지로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수지만 안 됐을 때는 안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업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미워지는 거예요.
응? 거기 조양회 장님 추수감사도 없으니까 조장님이 막 미워지고 막 이래. 그런데 그 과업보다 장로님 먼저 생각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장로님 싫어할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기대 저버리지 안 하고 또 뒤에 명단에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학계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문자주의로 이래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금방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목사대가 이거 알고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하나의 가치가 들어잡는데 20년, 30년 걸리더라고. 이거 금방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게 그래 될 것 같으면은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차곡차곡 자꾸 이게 엄마의 잔소리 같은 말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엄마 잔소리로 내가 또 가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씨를 뿌린다는데 그 씨가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돼야지. 또 내 은퇴하고 되면 또 어때요? 괜찮잖아요.